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24절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입니다. 먼저 첫째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기도를 여기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 그 첫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둘째 계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 안에 거하라고 첫째 계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사탄이 들어앉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생명이 거하게끔 사탄이 있으니까 생명이 거하게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첫째 계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아버지의 빛이 우리 본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저희 교회에 오시면 첫째 계명을 하라고 계속해서 듣잖아요. 첫째 계명에 우리가 계속 거하지 아니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빛을 거부하는 자가 누구죠? 그 빛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그 빛을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줘서 우리의 혼과 육이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빛을 받기를 거부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죠.
아이들은 누굽니까? 순수한 자들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할 때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탄이 쫓겨나가고 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는 자, 그런 자가 순수한 자들이고 마지막 때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자들은 말씀대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온 것을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분초마다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지 않으면 육체로 달려가게 됩니다. 마음에는 사탄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육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육체로 달려가는다는 그 뜻은 내 마음에 본 마음도 있지만 정과 욕심의 마음도 있죠. 그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빛이 없다면 내가 육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면 내가 육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빛을 쫓아가느냐,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육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기 가족, 애비, 자식, 전토, 자기 자신에게 끌려가는 것을 말씀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를 쫓아가는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을 쫓아가는지 그것을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첫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의 기도죠. 내면 기도죠.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습니다. 본 마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 깊은 데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자기 오관과 정과 욕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지만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 그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고 그 오관, 육체에 귀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둘째 계명이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둘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인데, 그 둘째 계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본 마음의 빛을 받았을 때 이제 정과 욕심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되면, 우리가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나오는지 생명이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입을 다물고 억울해도 손해봐도 견디면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볼 때 내가 안 됐구나, 내가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그 확인하는 그 속에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손해봐도 억울해도 입 다물고 견딜 때 그 안에서 사단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을 에브리데이, 날마다 훈련할 때 입 다물면서 사단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잘 되면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 바로 내 이웃이 바로 나 아닌 모든 관계에 있는 부모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도 될 수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사탄 마귀의 그것을 확인할 때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인데, 그것을 견디다 보면 빛이 정과 욕심에 더 들어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것이 들어갈 때 내가 영이 성장될 뿐만 아니라 그 성장된 걸 통해서 입 다물면서도 내 안에,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도 주님만 쫓아가면, 그게 바로 정죄하지 않고 내 이웃을 상대해 줄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행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둘째 계명이 그냥 안 된다라는 말만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안 되는구나. 둘째 계명이 나는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잡아내면서 확인하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둘째 계명을 이루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입 다물고 손해봐도 억울해도 견디면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보고 끝까지 견디면 둘째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마다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더 발견을 하다 보면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이웃이 내 오른뺨을 치면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사단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죄짓지 않겠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죄짓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둘째 계명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큰 사건을 통해서 훈련과 훈련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빛을 더 많이 받고, 또한 큰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미혹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남이 나를 무시해도 끝까지 악한 것을 쫓아가지 않는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 계명은 억울해도 힘들어도 핍박과 환난이 와도 입 다물고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쫓아가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주님 오시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억울해도 힘들어도 핍박과 환난이 와도 입 다물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자가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둘째 계명을 지켜내는데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바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미혹을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육으로 쫓아가는 자는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인지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 쓰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에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어떤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한 내 환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이제 처음부터 가르쳤죠. 근데 둘째 계명이 안 되니까 먼저 첫째 계명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면 기도하라고 열심히 가르친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빛을 받았다,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둘째 계명에 우리가 돌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둘째 계명을 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억울한 상황에서 나오는 열악한 상황에서 나오는 사탄 마귀를 발견해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고 2016년에 말한 것은 둘째 계명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우리가 첫째 계명도 하면서 입 다물고 견디면서 둘째 계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라고 계속 목사님도 얘기했고 저도 그것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듣고자 남아있는 사람은 겨우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몇 명은 첫째 계명도 하죠. 그리고 둘째 계명,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둘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넘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입 다물고 견뎌라, 계속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있겠죠. 근데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안에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르고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는 그 길을 처음부터 우리는 들었고 그것을 둘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둘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견디고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또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면 둘째 계명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끝까지 견뎌라.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라. 그것을 계속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그들이 다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안에 거하고 싶지 않아서 미혹돼서 나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함께 거합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동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왜 허락했냐면은 가족처럼 함께 하시려고,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하려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켜라. 내 첫째 계명은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동안 하던 대로 습관대로 미워하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미워하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 안에서 뭐가 나오나, 미움이 나오나, 분노가 나오나, 이런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사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사단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신을 보고 빛을 통해서 자신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았으면 끝까지 주님 따라서 붙잡고 견디는 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계시지만 정과 욕심에 마귀가 항상 이간질을 해서 말씀 둘째 계명을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이제 마귀의 하는 것을 입 다물고 억울한 형편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면서 끝까지 발견은 하지만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견딜 때 주님께서 빛을 가지고 정과 욕심에 딱 들어오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계시고 정과 욕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합당한 자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들어왔죠. 정과 욕심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그 노력과 사단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정과 욕심에 부모가 있으면 그것은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또 형제도 버리고 자기 자신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은 빛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버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이 우리 본 마음에 들어온 것을 압니다. 그래서 빛을 받기 전하고 빛을 받은 후하고는 내 본 마음에 사단이 있을 때하고 거기서 빛이 들어오고 사단이 쫓겨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빛이 왔는 것을 너희가 확인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정과 욕심도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정과 욕심도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 분수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 정과 욕심과 오간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끝까지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있는데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건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느냐?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빛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육신의 세계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육신의 세계를 가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내가 말씀을 안 지키면 그것이 내가 지옥 가려고 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면 이 땅에서는 남아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맛을 이 땅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천국도 맛보고 지옥도 이 땅에서 맛봤지만 7년 대환란이 오면 이 땅에는 지옥 맛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적그리 세력들이 짐승표를 가지고 장악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악한 영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슨 주님이 오시냐 하면서 악한 영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죽하셨으면 우리들에게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육체의 관계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들은 것은 첫째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계속 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첫째 계명인데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생명의 빛 안에 너희 안에 생명의 빛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거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사랑, 빛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빛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무슨 기름을 부음을 받아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 그것은 자기 마음이 새까마니까, 빛이 없으니까, 미혹에 속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지키지 않고 거부하는 자,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자식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달라고만 하는 게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는 달라고 계속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행동은 온통 육밖에 모르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육밖에 모르는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본 마음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빛을 받지만,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는 아버지도 본 마음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지 않는 자는 빛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WCC에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거부하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WCC는 종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협조하고 지금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 정과 욕심의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협력해서 최고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WCC고, 또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빛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갈 때, 그게 바로 사단을, 내 몸에서 움직이는 사단을 정확히 봄으로 인해서 절대 사단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오른밤을 치면은 저 사람이 사단이 있어서 오른밤을 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빛으로 견딜 때, 그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게 둘째 계명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생명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근심하라. 그러면 정과 욕심의 빛이 가득 찼다면 미혹이지. 왜냐면 빛은 어둠을 밝히니까 미혹을 밝혀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많으면 내 머리에서 근심을 줘도 마음에서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하지 않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근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근심이 미혹인 줄도 모르고 근심에 생각을 하고 근심에 마음을 갖고 근심에 행동을 하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근심을 하지 않는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잊지 말고 항상 너희 안에 항상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 마음은 아버지의 빛 안에 거하시고, 또 다음에 정과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때 얘기하잖아요. 첫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정과 욕심과 오간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단을 보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움직임을 보면서도 주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것을 할 때 둘째 계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너희가 정과 욕심은 아들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거하니까
우리가 주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할 때 그게 거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빛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는 주님은 내 신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는, 가족이 되는, 그게 바로 이제 함께 사는 가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가족이 우리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내 영의 가족이 아버지고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족한테는 문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문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 문을 열고 문 열어주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할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신랑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내 가족이 되는, 그게 내가 예수님께 문 열어준다는 그 뜻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열심히 순종할 때 식구에게 문 열어주듯이 사랑하는 주님과 아버지께 문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주님께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이제 내 아들이 이제 걱정된다, 아니면 내 부모가 너무 염려된다, 이런 게 다 정과 욕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정과 욕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내 정과 욕심에 가족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나보다도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아니면은 걱정이 있다면 이거는 미혹이고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구나 하고서 주님 바라보고 그것을 빛으로 물리치고, 또 물리치는 것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문 열어드리면 정과 욕심에 주님의 빛이 들어올 때, 그때 정과 욕심에 내 육신의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 빛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너희가 할 때, 순종할 때, 너희 안에 거하게 할 때,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모습이죠. 내가 내 육을 쫓아가면 완전히 마귀한테 붙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실에서 내 육체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단의 유혹 있잖아요.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 죄에서, 그 사단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현실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사탄 쫓아가지 않고 분별만 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 현세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휴거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할 때 내세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몇 배로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현세에서 사탄 쫓아가지 않는 자기가 됐을 때, 네가 세상을 이기고 네 자신을 이기고 네 자신 안에 있는 사탄을 쫓아가지 않았을 때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게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현세에서 이긴 자는 내세에서는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게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더 심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탄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생명 있는 자를 이제 끌어서 지옥으로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는 아버지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정과 욕심에서 억울할 때, 핍박받을 때, 손해보고 낮아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견디는 자는 우리가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빛을 받습니다. 정과 욕심에 어떤 육체적인 인간 관계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이 내 정과 욕심에 원래 있었잖아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자가 빛을 주시는 겁니다. 그 빛을 정과 욕심에 한 방울 한 방울 받다 보면 어느 날 훈련을 통해서 입 다물고 견디는 사탄을 발견하고 예수만 쫓아가는 그런 것이 훈련됐을 때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왕창 받을 때 그때는 이제 일어나는 현상은 상대방이나 나에게 있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 이렇게 분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잘 되기 때문에 사단을 알기 때문에 사단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세상과 나는 내 육신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관계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는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 정과 욕심에 문드지고 계시다가 들어오시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분께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혹된 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배운다 이거보다는 기름 부음, 사랑, 빛을 통해서 내 죄를 가르쳐 주잖아요. 내 죄가 이렇게 나타나면 회개하도록 인도하잖아요. 또 내가 사단을 발견했으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어둠은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빛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빛을 통해서 어둠의 세계를 가르쳐 주잖아요. 따라가지 말라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각자에게 빛을 받은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의지하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에 거하면 그것이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의 마음이 주 안에 거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만 방황하고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 빛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시면서
둘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사단을 밝히면서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서 가는 것이 둘째 계명을 완성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하면서 거하는 자는, 준비된 자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러나 육으로 산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정과 욕심의 마귀가 육으로 끌고 가거든요. 육으로 산 사람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 그래도 육으로 산 사람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안 데려갑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지금 둘째 계명을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대로 우리가 흰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나도 빛을 받았어요 하면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근데 흰옷을 입었더라도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흰옷을 입었더라도 그게 더러워지면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주님 강림하실 때 부끄러워서 주님께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빛을 가지고 육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걸 아는데 그 빛을 받은 자가 영적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거는 의로운 게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첫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자꾸 미워하게 하는 그 마귀를 밝히고 자신을 보면서 끝까지 마귀 쫓아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견딜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정과 욕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데, 말씀을 하면은 그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순수한 아이들. 그래서 말씀에도 아이들아 그러는 거예요. 순수한 아이들아, 말씀을 잘 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이 오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공중에서 있다가 쫓겨내려와서 어떤 한 정치인에게 딱 들어가면 그게 진짜 적그리스도가 돼서 그때부터 짐승 통치가 시작되는데,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땅에 남은 자들을 지옥 끌고 가려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소리를 들었지. 근데 너도 그 적그리스도들 중에 육으로 쫓아가는 한 명이 아니냐. 너도 적그리스도지 않느냐. 육으로 쫓아가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쫓아간 결과는 진짜 적그리스도랑 만나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짐승표를 통해서. 이런 사람은,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이런 사람은 마지막 때를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사탄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때가 가까웠으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어떤 징조를 통해서 곧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진짜로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2000년 전보다도 가깝고 5년 전보다도 가깝고 1년 전보다도 더 가까워진 건 맞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어둠의 세계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변화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악하면 악하지 변화되는 게 이렇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렵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2000년이 지난 그때 시대에 인간을 만든 지 한 2000년만 되면은 완전 타락으로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노아의 홍수 때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만 붙잡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구원을 휴거 때, 마지막 때 구원 받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짐승 세계에서 우리는 구원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면 절대 인정을 안 하는 분은 특징이 뭐냐면 가족을 너무 사랑해. 우리가 가족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면은, 가족만 사랑하면은 주님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가족 사랑해라, 가족을 위해서 다 해라 하면서 마지막 때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내 가족도 구원돼야 되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전도 내 자신까지 버려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것도 빛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내 가족을 너무 이렇게 정과 욕심이 끈끈하게 붙어갖고 얘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제 얘들 천국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노인네들이 막 거기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가족을 걱정하면서 하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신부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항상 반항을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려면. 근데 가족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려니까 그것은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선택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쫓아간다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구원에 대해서 뭐 근심하고 뭐 또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육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 세대가 진짜 마지막 때인 거를 말씀에서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징조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은 정과 욕심이 마귀에게 속해서 속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 자꾸 그분을 속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마다 이제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얘기할 때면 자꾸 화장실 가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거는 내 책임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까지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빛을 받은 자, 그 마음의 빛은요 복마음의 빛뿐만 아니라 정과 욕심에도 최소한 부모 자식 전투를 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자는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 자식 전투 내 자신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인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하는 것이 육체를 너무 사랑하고 내 육체와 연결된 가족들을 다 구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주님이 하는 거지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꼭 내가 이제 하나님이 대해서 구원하고 싶다는 그런 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끝까지 있다가 십자가를 전하니까 끝까지 부모 자식 전도 다 버리고 주님만 붙잡고 견뎌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말씀을 계속 자기 죄를 봐라. 자기 자신을 봐라.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들으니까 짜증이 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 쓰려니와.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은요 여기 남아 있겠죠. 함께 십자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완전히 거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있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려서 그들이 간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 안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안에 거하고 싶지 않은 그 적그리스의 영이 그들을 끌고 나간 거예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이 있다고 해도 정과 욕심이 새카마면요 거기 있는 마귀가 미혹을 통해서 끌고 딴 데로 보내요. 그래서 빛은 빛끼리 모이고 똥은 똥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진짜로 본 마음에 받았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 이제는 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는 육체로 끌려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 정과 욕심이 돼서 주님 맞을 준비를 다 하는데, 그게 바로 빛이에요. 빛의 말씀이고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싫으니까, 싫다는 것은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똥은 똥끼리 모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말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지키라는 것 중에서 심플하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다 지켜라. 둘째 계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입 다물고 있을 때, 억울할 때 사단을 발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 그게 둘째 계명이다. 그러면 남한테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나를 이렇게 올바른 길로, 빛을 받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좀 지켜라. 근데 이것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난 몰라. 난 육체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던 대로 내 세상 걱정 다 하고 살 거야. 그가 바로 사탄의 새끼예요. 적그리스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지켜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인데, 첫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분초마다 해라.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입 다물고 억울해도 손해봐도 낮아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면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뎌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둘째 계명을 완성하는 거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휴거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한 자들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한 자는 그 옷을, 흰 옷을 지켜서 휴거 때 데리고 가는 거야. 그거를 천열매의 추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들이 천열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미혹되지 않는 그런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머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천열매인데,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선교지로 인도한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내 환경이 이제 핍박이 오고 오늘 내 환경이 어려움이 온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이 더 빛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을 더 성장시키기 때문에 핍박도 허락하는 거고 이제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없는가, 더 이제 어둠이 있다면 빛을 받아서 더 영을 성장시켜서 더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날마다 어렵든지 핍박을 받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진짜로 돈이 없어서 힘들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보고 더러운 데가 없나, 주님의 빛을 더 채워야지, 이렇게 가는 게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을 입 다물고 사탄 발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내 자신의 십자가.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이제 주님께 합당한 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게 첫 열매고, 그때 이기는 자가 된 거고,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장 5절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진 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을 보고 따라가지 않는 이긴 자는 철장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러면 내가 이기고 보좌 앉은 것 같이 너도 네 육체를 이기면 네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만 쫓아가면 너도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에게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첫 열매더라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바로 휴거 때, 첫 번째 휴거 때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는 그 사람을 갖다가 철장 권세 가진 아들이더라. 예수님도 철장 권세 가지셨는데 내가 주님만을 이렇게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셨으면 나도 철장 권세 가진 자가 돼서 7년 대환란 끝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와서 이 천년 왕국 때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그래서 철장 권세는 천년 왕국 때 와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가 있죠. 지금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발견하는 사람이 됐고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됐고 영이 빛을 많이 받음으로써 영이 성장한 자가 됐으면 그게 철장 권세 받은 자고 첫 열매가 된 거고 보좌에 앉은 이긴 자가 된 거고 또 이제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제는 우리가 휴거 때 확실히 가겠죠. 그죠? 그게 바로 왕비고 진짜 신부고 첫 열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자녀. 그런 사람이 이제 되기 위해서 빛을 가지라고 이제는 첫째 계명을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년 왕국 때 예수님 따라 내려와서 철장 권세를 그때서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철장 권세를 통해서 이제 내가 철장 권세 받은 자인가 안 받은 자인가, 그거는 빛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쫓아가는지 안 쫓아가는지, 쫓아간다면 아직 철장 권세를 받은 게 아니고 첫 열매가 된 것도 아니고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도 아니겠죠.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니겠죠. 근데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발견하고 쫓아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입 다물 수, 억울해도 힘들어도 입 다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넘은 거고 철장 권세를 받은 거고 첫 열매가 된 거고 보좌에 앉는 그 이기는 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나 안 됐나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는 거고 둘째 계명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맛볼 수가 있어요. 그 맛본 것을 통해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죄하지 않고 섬길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봐도 억울해도 편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휴거는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미혹
쉽게 쫓아가지 말라. 머리에 끌려가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안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니.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내 안에 정과 욕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의 빛이 너희 안에 정과 욕심 안에 거하시면 그분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되는 건데, 핵심만 쫓아가면 되는 건데 자꾸 성경을 연구한다거나 세상을 연구한다거나 이것마저도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입을 다물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끝까지 악한 생각이나 어떤 것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기름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사랑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 오실 때 주님 신랑을 맞은 거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분명히 있어. 본 마음의 빛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받았어. 근데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내 돈, 내 몸 이런 것들만 채우다 보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 가요. 기름 좀 빌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기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안 된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면 기름을 장만할 수 있잖아요. 기름이, 빛이 너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사단이 뭔지, 나는 어떤 상태인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으니 주님 안에 거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의 빛 안에. 주님의 빛 안에 거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본 마음은 아버지의 빛이 정과 욕심은 그리스도의 빛이 자기 안에 거하게 하면 주님 강림하실 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옷이 더러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낳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 정과 욕심의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거하게 해야 되는 거지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했을 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